제가 지난 주간에 주의기를 예비하라 25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소파 부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부른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끝없이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조그만 소파를 가져와서 부실 때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옆에서 찍어서 이런데요. 정말 끝없는 사람들이 세 줄 네 줄로 서서 계속 소파를 불었어요.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연계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간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새로운 문에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종적인 확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2018년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집회에 저만 대표로 갔다 왔는데요. 제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다 함께 갔다 온 것처럼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똑같이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런 똑같은 강사진으로 거의 비슷한 강사진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집회 성회는 1월 달에 HIM 컨퍼런스 있고요. 또 그게 거의 다 식을 무렵 6월 달에 또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강사, HIM 강사들을 모시고 이게 큰 성회를 하는데 1월 달에 있는 HIM 그 컨퍼런스는 사실 WLI의 졸업생도 많고 WLI에 관계된 HIM에 관계된 교회들이 많은데 함께 연합해서 치르는 집회라면 성회라면 이 6월 달에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영동제일교회 혼자 하는 교회예요. 하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십수년간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성회를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요. 작년 성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다시 준비했대요. 2018년 집회를.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유초등부 애들도 한 끼씩 금식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한 성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집 성회를 딱 들어가면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회인데 올해 이제 강사로는 척 피어스 목사님, 더치시츠, 그 다음에 윌리엄 포드 3세, 데이빗 데미안 이렇게 주강사가 4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척 피어스 목사님은 특별히 무슨 시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황당하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더치시츠 목사님은 정말 중보 기도자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연계가 바뀌더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자기의 삶의 검증을 통해서 아주 잠잠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이 윌리엄 포드 3세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뵙고요.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 게더링에서 많이 뵀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빼고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척 피어스 목사님 또 그 더치시츠 목사님 윌리엄 포드 3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한국을 위해서 지독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기도를 하시냐면 백악관 앞에 호텔을 정해 놓으시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회담하고 그럴 때요. 트럼프가 사인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24시간을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오셔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한국의 상태가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나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특별히 그 윌포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정말 사모님과 함께 한국을 제1순위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 이 윌포드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나중에 지금 아주 설명을 할게요. 저게 뭐냐면 지금 무슨 무쇠 같은데 손 얹고 있죠. 저게 200년 된 이 집의 무쇠솥이래요. 윌포드 목사님 집안에 내려오는 저분이 이제 중보기도 책을 펴내셨는데 그 표지 사진이에요. 저 그 자기네 그 조상들이 그 백인 그 노예 그 주인들이요. 크리스찬이 흑인 자기네 노예들이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권장했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열심히 일하고 고분고분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더 성실해지니까 예수 믿는 건 권장했는데 기도하는 건 막았대요. 기도하면 왜 막았을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네 그 선조 중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무에 묶여서 매질당한 사람서부터 정말 너무 많고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굉장히 많이 하여튼 육체적으로 두들겨 맞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솥이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도 하는 이제 그 아주 그 유일한 가재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쇠솥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무쇠솥인데 처음에 저 솥을 가져오셔서 아니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 무거운 솥을 왜 가져왔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 200년 된 가문에 내려오는 솥이래요.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 자기네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맞아 죽으니까 저 솥을 이렇게 들치고 그 밑에 돌을 깔았대요. 그리고 그 손 밑에 솥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거라도 내 후손들은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 무쇠솥을 저렇게 엎어놓고 돌을 꿰놓고 조상들이 한 기도 내용이었대요. 나는 자유가 없을지라도 내 후손들에겐 자유를 주십시오. 그게 200년간 내려온 그런 솥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 윌포드 저분이 윌리엄 포드인데 그냥 윌포드 3세라고 윌포드 목사님이라고 해요. 윌포드 목사님이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dream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을 자기가 가슴에 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백인들이 그렇게 기도 못하게 채찍질을 한 거는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나는 정말 꿈이 있어라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치스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치스트 목사님을 그 영적 아비로 모시면서 그 기도를 배워가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이분은 백인이에요. 더치스트 목사님이 이분하고 연결을 시켜주셔서 같이 성회 때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요. 조상들이 기도하면 맞아 죽던 그 노예 주인집 후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집이 그러니까 백인 집이 굉장히 컸는데 남북 전쟁이 그 남쪽 무슨 그 군대 대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복하잖아요. 항복한 그게 이분의 집 앞들에서 항복했대요. 그리고 그 이분의 집 앞들에서 항복하고 이분의 집 앞들에 있는 저쪽 나무에서는 저분의 조상이 나무에 이렇게 묶여서 채찍 맞아서 죽은 곳이에요. 우리 후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이 집이요. 예, 이 집 뒷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는데 여기 비석이 여기서 남북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라는 그거래요. 상징돌이래요. 이 집이 그러니까 아까 그 백인의 그 조상의 집이고 흑인 윌포드 목사님은 이 집의 저쪽 오두막 어디에서
그 흑인 사는 데서 살다가 저쪽 어디 있는 나무에서 조상들은 기도하면 묶여서 채찍을 맞고 죽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굉장히 심하게 맞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남북 전쟁이 맞춰진 거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다른 것에는 있어요. 제가 윌퍼드 목사님한테 윌퍼드 목사님이 사진이랑 그런 걸 많이 가져오셔서 그 사진을 좀 내가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파일을 제가 안 받아왔어요. 이 집안은 남북 전쟁 때 치러졌던 총알 자국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역사를 바꾸려면 총알도 맞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연계를 바꾸고 이 대한민국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선 우리는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에 제일 먼저 타겟이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이 집 마당에서 남북 전쟁이 끝났고 이 집 노예들은 솥을 엎어놓고 거기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이 척 피어스 목사님, 더치스 목사님, 이 윌포드 목사님 세 분이 오신 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때구나. 정말 하나님이 강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하셨다라는 그런 전율을 느꼈어요. 척 피어스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요, 그분은 맨날 시간과 때에 대해서 황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뭐 새로운 문이 열렸다 하고 막 지금부터 뭐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가 됐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건 저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집요하게 그쪽의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받은 큰 빵덩어리에서 내 빵덩어리를 띄어와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내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응답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또 시간이야, 또 새로운 문이 열렸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번에 제가 이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빵덩어리를 던져주시는 이 척피어스 목사님 앞에 이 더치시즈 목사님은 어떻게 또 조합이 이루어지냐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방식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너무 밋밋할 정도로 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은 이래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캐치한다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이제 윌포드 목사님은 지금 이때 남과 북이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남과 북이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뭐 다 망했어, 어쨌어, 뭐 죽게 됐어, 어쨌어,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겁없이 해제껴요. 근데 항상 외국에서 오시는 강사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선포해요. 그러면 가로 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자기네 나라 아니니까 소망을 선포하기가 쉽지, 여기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 손길을 따라 이 나라의 축복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요,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거 싹 다 떠나서 우린 이 나라의 하늘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맞춰서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맞춰서 소리의 진동폭을 늘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척피어스 목사님은요, 한국은 중보의 나라, 기도의 나라에서
새로운 차원의 파수꾼의 나라로 기름 부음과 권위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우리나라 교회랑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더치스 목사님은, 척비어스 목사님은요, 밤 12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강의 2개 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미국에. 그 정도로 바쁘고 시간 낼 수 없는데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더치스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또 잠잠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라면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왕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왕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나라로 기름 부음과 권위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에서 조금 한 발짝 더 이동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취하라는 뜻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향해서나 이 나라를 향해서나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로, 그 위험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동되어지는 것에는요 그만큼 개인의 성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역사상 이렇게 주목한 일이 없을 만큼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보여지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20몇 개 나라의 그 젊은이들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남과 북을 가르셔서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또 평화 무드가 형성되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전에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받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새로운 문을 들어가야 되죠. 이게 좀 말씀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오셨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기 집에 와달라고,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좀 와달라고 막 간청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잠깐 전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상상되시죠? 12살이 된 딸이 있어요.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제가 이 말씀을 한 1년 전에 이 말씀 앞에 제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12해, 회당장의 딸도 12살이죠. 이 여자가 혈루병에 걸린 것도 12해예요. 12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통치의 숫자를 말해요. 통치. 그러면 회당장의 딸은 12해 동안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보호 아래서 12년 동안 통통하게 잘 먹고 잘 컸어요. 따뜻한 보호가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는요, 어떠한 그 통치 체계 아래서인지 몰라도 피는 다 빨리고, 그때 혈루증이 있어서
피가 이렇게 그 유출되는 여자가 공중 앞에 나서면요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보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을 만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끝까지 몰린 이 혈루병 여자, 둘이 딱 대비될 때 혈루병 여자는 북한이다, 야이로의 딸은 남한이다. 제가 한 1년 전에 그런 깨달음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 야이론의 집에 막 급하게 가시다가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있죠. 한번 뒤로 이렇게 또 넘겨보세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나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저는 여기서 쭉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랑 같은 상황이라면 막 야이론의 집에 이제 딸이 죽어가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옷을 잡았어. 그러면 낫대. 저 가진 길 가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누가 잡았냐, 어떻게 됐냐, 일부러 시간을 끄세요. 그 여자 나와라. 그 여자는 숨어들었다가 다시 색출당해서 나오고 이제 너에게 다시는 뭐 이런 병이 없을 것이다, 이제 죄짓지 마라, 이런 선포하시고 시간을 질질 끄셔요. 그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기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때 드디어 사람들이 야이론의 집에서 왔어. 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죽지 않았어. 그 집에 계속해서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죠. 저는 이 상황을 남북한의 상황이라고 봤어요. 저는 우리는 어찌됐든 휴전선을 이렇게 휴전선 남과 북을 딱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샘플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군사력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 무역기 모으고 그래서 경제 최고로 좋았던 게 우리나라가 경제 7위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급성장한 나라였죠. 물론 미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해서 신앙도 급성장해서 1960년, 70년,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는 사회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굉장한 부의 이동이 있었죠. 이 속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 7위라는 곳까지 갔어요. 야이론의 딸 같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민주주의라는 통치 아래 우리는 통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산주의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피란 피는 다 빨린,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병의 여인과 같은 게 저는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척피어스 목사님의 그 선포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한국이 그럴 때가 됐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로 빛을 발하죠? 그때 이제 앞으로 2년은요 하나님이 굉장한 변혁의 시간이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향후 2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많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지난 4월과도 같지 않고 1월과도 같지 않고 한국은 굉장히 많이 이동되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절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국은요 사도적인 파송을 하게 되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성문이 열린다.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숫자죠. 그래서 제가 2007년 8월 1일 날 처음 여기 비전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척피어스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들었어요. 이제 2007년 8월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탄생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겁탈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친구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겁탈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친구의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영적 목표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다시 이제 사도적인 파송이 되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적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 성문이 열리는 시간인데, 성문은 비즈니스와 부와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문이 바로 성문이다.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권위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고, 그 성문이 열리는 해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대단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8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 근데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는요, 작년인가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신 게 올해인가요? 올해죠. 누군가가 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10억의 인구가 급격히 돌아오는 대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대추수에 우리 같이 합류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대추수에 정말 합류되고 싶어요.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은요, 나라 전체가 1907년에 평양같이 될 겁니다. 와, 우리는 그런 아주 놀랍고 익사이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한국 땅에 새로운 하이웨이를 놓고 계시고, 뭐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하는 이 시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말처럼 지금은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쳐들어온대, 위험하대. 그 실제로 저희 형부는 전방 부대의 부대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시골이니까 전방이니까 가서 자면요, 우리 형부는 워카를 벗지 않고 주무셨어요. 네, 참모장이셨거든요. 항상 워카를 신고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밤에도 수도 없이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누가 넘어왔대, 죽었대, 죽였대, 넘어갔대, 그놈 끌어왔대, 이래갖고 항상 워카를 신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저는 항상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험 중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류가 바뀐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던 것에서부터 저는 돌이키셔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경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는요,
김정은은 3대째 있죠. 미국이란 나라가 승냥이의 나라예요. 어렸을 때 조만한 애들 유치원 때도 게임은요, 미국 사람 세워놓고 목배 죽이는 게임 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불태우면서 그것이 게임이었던 나라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는 집단적으로 미국을 적으로 알고 가장 사악하고 악마적인 개념으로 배워왔던 게 그날 이 북한이 가진 가치관이고 북한의 적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의 품에 안겼을 때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데서의 변혁이 일어났다라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구나. 원자탄을 우리는 굉장히 원자탄이 무서웠어요. 핵무기가 무지 무서웠는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의 시대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10억의 인구가 급격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경제가 화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장유 비전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부의 이동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띄워주실래요? 예, 학개서 2장 4절부터 쭉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4절부터 9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지칭하시는 이 지칭이요 6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돌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쟁의 양태가 새로 바뀌어져서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 이전 영광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었다면 나중 영광은 한반도를 덮으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손드시는 분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다 흔들겠다. 다 흔들겠다. 다 흔들겠다. 흔드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은과 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은과 금을 재배치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향후 2년간 이제 이번 7월이죠. 오늘이 7월이죠. 예, 2018년에 상반기는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이 하반기서부터 향후 2020년까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시간적인 계시를 자기 것으로 붙들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흔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핵무기보다 낫잖아요. 핵무기보다 낫지 않아요? 2,500만 북한 사람들이 핵 쏴서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로 완전히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좀 굶어도.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좀 고생을 해도 혈류병 여인이 살아나는 게 낫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기가요, 다 흔드시는 것 같은 시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 지금 만국을 흔드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 앞에 정렬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렬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그랬을 때 있죠. 만국을 흔들더라도 여러분들의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새 판을 짜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안목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보세요.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의 그 경제를 향해서도요. 어머, 불경기래,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난데 물가 좀 봐. 아유, 안 봐도 물가 알아요. 실업자 많은 거 알아요. 경제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저는 경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김정은하고 회담을 마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것이 저는 사람이라는 장기판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체스판이라고 저는 여겨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체스를 잡고 장기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면 뭐예요? 세상이 불경기라 그래도 아니, 나에겐 불경기는 없어. 하늘의 경기야. 나는 나의 경제는 하나님께 달렸어. 계속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나도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 앞에 나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문들이. 그러면 그 문 앞으로요, 주저없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장유비전교회 제가 사실은 하나님 경상남도에서 이 고집세고 이런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이 부산의 그런 경상남도에서 연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습지만 김해공항에 갈 때마다 맨날 기도했어요. 김해공항에 하나님 공항 움직이지 말게 해주세요. 아시아가 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자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시아의 연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김해공항에 이착륙하는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 장유 이 김해에 와서 그들은 영원히 소성되어지고 부흥의 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황당한 것 같죠? 제정신이 나면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정신이 나지 않고요. 맨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자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그 윌포드 목사님 같이 정말 세대 간의 연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세대 간의 연합. 우리 애들 막 뛰면서 카페트 다 이렇게 됐어. 막 애들 뛰어갖고 이 연합.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과 저의 연합. 예, 이게 뭐 교회가 작아서 그래 아니요. 교회가 더 커져도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생겨도 얼만큼 성장을 해도 주목사님과 저는 기꺼이 연합할 겁니다. 다른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사역자들과 함께 우린 연합해야 합니다. 내 비유에 맞는 것은 차지하고 그건 두 번째로 놓고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걸 보고 싶다. 나는 한국교회가 개척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진짜 부모같이 아들과 그 부모같이 연합하는 걸 보고 싶다. 전 이거 하나님 소원이라고 믿어요.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요. 굉장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시대가 이제는 싹 바뀌어서요. 이 위험은 내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고 봐요. 잔존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저는 경제라고 그렇게 봤어요.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은 비즈니스와 부와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2018이라는 글자는 성문이 열리는 새로운 성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부가 가진 어떤 영향력, 부가 가진 영향력과 생명을 향한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갖기를 우리가 취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향후 2년 반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어떤 능력, 기도의 능력들이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을 향해서 명하세요. 명하세요. 환경을 향해서 명하시고요. 세상이 뭐라 하는 것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세상이 불경기라고 하느냐? 불경기 없다. 세상은 점점 나빠질 거라고 하느냐? 아니, 15개 인구가 돌아오는 대추수의 부흥이 오고 있어. 세상은 날 늙었다고 하느냐? 아니, 지금부터야. 제가 책할머니와 그렇게 하나 녹음했어요. 모든 생물 가운데 나이 먹는 건 공통이다. 공통으로 주어진 건 최고로 좋은 거다. 난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공통으로 주어진 거는요. 공짜로 주어진 건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공기 이런 거 돈 안 받으시잖아요. 공통으로 나이 먹는 거 이거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어 뵈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나이로 사시면 돼요. 뭐 그냥 한두 살 젊어 뵌다고 막 그냥 한두 살 젊어 뵌데 이걸로 흥분하실 거 없어요. 그 나이 때도 별로 그 나이를 감사한지 몰랐으면 행복한지 못한 채 지내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전보다 아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좋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요. 동일하게 이전에 그러니까 이 그 윌포드 목사님하고 이 더치시츠 목사님의 깊은 그 연합을 통해서 뭐가 풀어지냐면 모멘텀이라는 말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전 세대가 걸어온 그 걸음이 자기네들의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예,
옛날을 기억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는 이 장로 비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진한 로맨스가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요, 환경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세요. 예, 그런 능력이 풀어질 거예요. 벌써 1시가 됐네요. 1시가 돼가네요. 그래서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의 이 나라를 향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축복하고, 그 너무 부끄러울 만큼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 속에 사니까 저놈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분한 마음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뭘 하고 계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크게 배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에게 지금 이제 2018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재정의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이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령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님의 전략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영계를 바꾸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영계가 바뀌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하며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장유 비전교회는 사람이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영계를 바꾸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제 2년 반 동안 이루어질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재정적인 자원을 가져오시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있었던 가난의 사고방식과 가난의 영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